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가촌 1구역 득성하시겠습니다.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후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후 시간 나른해지긴 쉬운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피데이 전도주를 앞두고 오후 시간에는 좀 임팩트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오후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로서 세 번째인데, 이제 다음 주는 또 헌신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오직 사랑입니다. 거기 71페이지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빈민의 아버지 도요이코 목사님 있는데, 이분을 키워낸 사람이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 5년을 가족과 함께 했는데 마침내 5년 만에 한 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유명 정치인의 낳은 사생아였고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사설을 기도했던 이 청년은 나가노 목사님을 만난 후에 참된 기독교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식사 도중 청년이 각혈할 때에 조금도 싫은 기색도 없이 다시 밥을 차려주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은 기독교에 입문해서 목사가 되었고 일본 빈민의 아버지라는 참 이름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이 목사님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왔는데요, 빈민들이 변비에 걸렸을 때는 손으로 변을 파주고 항문에 입을 대고 변을 녹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모두가 그 행동을 칭송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나가노 목사님은 그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한 것뿐이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또 헌신적인 사랑에 더 놀라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스승에게 배운 것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 배운 건 뭐겠습니까?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스승에게 사랑받은 대로 그 행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했다, 그런 뜻이 되어지죠. 72페이지는 넘어가고 73페이지,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입니다. 넷째 줄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해피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신앙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양심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영향 주고 데려오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중간 부분에 가서 보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짜 사랑에 막 붙들고 그렇게 하죠. 돈, 명예 이런 것들, 또 불륜적인 사랑, 막 거기에 이제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 되는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격으로 예수를 믿거나 구원을 얻도록 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구원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란 말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했어요. 율법서, 선지서, 또 시가서 이렇게 하는데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요약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빈칸을 채워야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하죠. 빈칸에 안 채워지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고사 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겨우 외워놨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다 까먹습니다 이런데 대통령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할 테니까 빈칸을 일단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는 뭐겠습니까? 조직과 영성입니다. 조직과 영성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조직과 영성인데 조직이 뭘까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조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전도를 위한 조직.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고 전도팀만 하고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전도 아니에요. 이 조직은 다른 게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에 동참할 사람이다. 우리 구역이든 기관이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런 이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성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이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인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첫 2주는 우리 진행위원들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 2주간은 구역별로 기도를 했고요. 또 2주간은 지금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남는 때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또 그게 작정 행사는 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만 나가실 때 꼭 그 12시간 주간 릴레이 기도에 꼭 한 번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은 꼭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서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좋은 시간을 빨리 선택해서 서시면 좋겠고요. 뭐 욕심이 있어 2시간 3시간 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게 해야 된다 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 있어서 쭉 긴데요. 결국 조직과 영성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 마음, 하나님을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참 사랑은 상대를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받아들여주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쳐서 변화시키고 감동받으면 믿을 사람이 된다. 분명히 변화될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현실만 바라봐요. 저 사람 안 돼.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우리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그래서 큰 두 번째가 하면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참 변화되기 힘들어요. 사실은 참 변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그 고백이라는 것, 요거는 이제 개인 간증이니까 여러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사랑받고 신성철 장로님의 그 군유로는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요. 78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전도자가 있을 때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신앙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 나타내 보이는, 그럴 때 한 영 한 영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전도 8주간 동안 예비 신자를 몇 번 찾아가야 됩니까? 기본적인 만남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2번이죠. 왜? 선물을 1차, 2차 주니까 최소한 2번은 만나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도 기회를 삼으라. 그 2번만 만나면 되느냐? 수시로 영향을 줘야 되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밥도 사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수시로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하면 좋습니다. 이제 2주간 남았는데 이 2주간 동안은 주 1회 한 번씩만, 한 번은 이제 2차 선물 가서 주면 되고요, 한 번은 가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커피를 한다든지 하면서 좀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전도죠. 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불신자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도하는 올라오다 보면 우리 계단에 막 붙여놨죠.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사랑받아도 행복하고 사랑을 주어도 행복해요. 사랑은 참 사랑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내주겠다. 그런 이제 마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예비 신자를 섬기는 관계 전도 중심인데요. 이 사랑이 참 중요하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고린도서 13장도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13절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앞에 나오면 방언, 예언, 능력을 행함, 구제 다 귀한 은사들이에요. 다 은사들. 그런데 이 은사들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될 믿음의 요소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능력 행함, 사랑 없는 구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영적인 삶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무엇과 같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울리는 꽹과리 울리면 시끄럽죠, 그죠? 물론 그것이 음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할 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다는, 이 사랑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은 전도하는 것이다. 어떤 삶의 가치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영상 보았죠, 그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고비가 있습니다. 줄을 놔버리면 남은 편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 오래 참고 견디고 결국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4번 82페이지 4번 사랑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사랑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치? 온전한 데까지. 그래서 12절 제일 끝에 가서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죠. 부분적인 일, 어린아이 일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완전해질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지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3대 정신 아까 13절 보았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자 그럼 6번 믿음, 소망, 사랑을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그분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소망이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 소망이죠. 소망.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것이 우리 소망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 길. 그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신앙의 실천이죠. 실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실천.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밑에 쭉 둘, 넷, 여섯, 7번째 줄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쭉 내용들은 빈칸은 다 채웠으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83페이지 적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로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합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실패자를 성공케 하시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기뻐 춤을 추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입니다.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사랑의 영향을 주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자꾸 거짓된 사랑에 그래서 끌려가고 있죠. 우리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사랑이 실천됩니다. 당신을 사랑의 실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각자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예비신자 기도 제목 만난 예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예비신자 찾아가고 섬기는 일에 이제 2주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해피데이 전도가 우리 교회 강력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비신자를 찾아가고 집중적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둠과 거짓의 영들이 결박당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또 성도들의 신앙 문제가 이번 일로 오히려 해결되어지고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제일 뒤편에 있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